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말씀 가운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이 후반부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이제 지나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종려 주일마다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묵상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진정한 이제 왕되심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또 새기고자 깨닫고자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우리가 그렇게 매 종려 주일마다 관련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2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과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 인근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나귀를 말씀대로 그냥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스가랴 선지자의 이제 예언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서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 승리와 위엄의 상징이라면 뭐 흰색 말, 흰말, 백말을 타고 위엄 있게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빈국, 이제 가난한 나라였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속주와 점령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가 학자들에 따르면 10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온갖 명목으로 필요한 것들을 걷어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약탈이나 착취가 제국을 세워가는
기반이 되었고 늘 전쟁에서 저복 전쟁에서 이겨서 큰 재물과 또 뭐 전리품들을 탈취하는 그런 기회가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와 자기들이 점령지에서 세금 걷는 것으로 그 전체의 나라 살림을 운영했다고 보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많은 세금들 때문에 허덕거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겉옷을 지금 펴서 바닥에 이제 던지듯이 깔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해서 옷을 여러 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옷은 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벌짜리 옷을 그 길에다 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뭐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정말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당신을 제가 기뻐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은 뭐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주죠. 또 지금 백성들 또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아서 안녕처럼 만들어서 주님이 타게 하시고 또 길가에 뭐 종려나무 가지도 던지고 흔들었지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이제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정확한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 소리로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리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가 엉켜서 큰 소리가 나니까 이게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은 연이어서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난리가 났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지금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는 것도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편 118편에 말씀하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소리, 뭐 또 찬송하는 소리, 뭐 높이는 소리, 또 아우성치는 여러 소리들이 그렇게 엉켜서 큰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동이 났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의 이제 행렬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른바 뭐 헤롯 성전,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으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12절과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구조는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성전을 직접 가서 이제 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요. 보통 4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크게 보면.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따지면 지성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그래요. 더 나아가면 어디 있어요? 여인들의 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인들의 뜰과 이 담을 하나 끼고 옆에 있는 공간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 성전 안을 볼 수 있게 얕은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곧 이방인의 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라고 열어놓은 장소와 같아요. 성소이지만 열려있는 장소.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이 장사치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왜 이제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었는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다인이라 해서 정말 뭐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미 이제 그 뭐 포로기 뭐 이후로부터 이미 여러 곳 살았어요. 그래서 뭐 헬라 지역에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넓은 곳에 사람들이 퍼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됨을 확인하는 자리는 성전에 오는 것이거든요. 성전 예배, 성전에 와서 참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이제 성전에서 성전세도 내고 모든 남자들 다 내야 되는 것이니까 반세계를 내는 것,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성전에 헌금도 할 거 아니에요. 또 제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드렸을 때에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은 무슨 돈이겠습니까? 헬라 지역이나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그런 동전들이나 그런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화폐들은 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들이지 못하게끔 아마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환전하는 데에 이 환전의 어떤 그 비용하는 환전세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거기서 폭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성전에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공의회까지 다 이것이 하나의 커넥션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 그것이 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허락과 허가를 받고 와서 장사하는 것이지만 이방의 뜰을 거의 기도의 터를 그냥 다 차지할 정도로 그 사람들만 있었느냐, 환전상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 할 사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냐면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겠는데 먼 길에서 이 재물들이라고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다 흠이 나고 상처가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온 짐승을 또 돈을 좀 더 보태서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그 배가 넘는 인원들이 들어왔다.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100만 명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 다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아무리 따져봐도 100만 명이 발 디딜 곳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최대 12만, 13만 뭐 그리고 남자만 세니까 한 20만 이렇게까지 들어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6월절 때에 그러면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 포화된 상태. 그렇게 각지에서 살다가 6월절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뭐 복잡했겠어요. 우리가 뭐 복잡할 때 쓰는 표현들이 많지만 정말 뭐 복잡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거기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혼잡했고 장사치가 특별히 가득했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또 이 일을 뭐 여기서 이제 이문을 취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와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여러분 이제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말해요. 내 집. 주님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성전 모독이라고 해서 정말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제 피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비유로 하셨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시고 때로는 감추시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면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십자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에 가시는 것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성전에 가셔서 여기는 내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내가 집 주인으로서 내가 지금 와 보니까 엉망진창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집 주인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냐고 물어봤겠죠,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서 이미別박에 배단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부터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환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들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그렇게 예수님이 시끌벅적하게 지금 입장하고 입성해서 제일 먼저 성전에 와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잔친날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에 주님께서 여기 와서 주인도로 타시면서 또 와서 막 사람들 병을 막 고치십니다. 성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하고 또 아이들이 막 와서 눈치 없이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는 따라와서 또 지금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성전에서 그만의 행동들을 어찌하여 당신은 여기서 하느냐 하고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시편의 말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8편의 2절 말씀 여러분 화면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이들은 할 것을 하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할 말을 하였다.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지는 성취의 도구가 되어서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제 확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작년이나 그 이전에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의미와 십자가의 길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첫 번째는 대답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게 제목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깊은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는 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일종의 행동 언어, 퍼포먼스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이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산도 아니고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을 오셔서 그러한 뜻을 지금 다 드러내시고 이제 몇 킬로 뭐 한 4, 5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의 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실 일과 뭐 그와 관련한 일들만 지금 목전에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이제 왔고 이제 영광 받으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맞부딪혀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설명해 줘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야 이제 은혜고 지나고 나야 확인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제사장, 공의회 또는 제사제도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예배들, 그렇게 드려왔던 종교적 예배들, 형식적 예배들,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의 주인 되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스스로 무너지시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성전 다시 세우신다.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각 사람들의 각각 성령의 전되게 하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성전, 형식으로 드리던 성전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이 모든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서 이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 짓겠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 되어 예배하는 그 시대를 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전이 되고 또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몸된 교회,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고 성전에 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전되고 교회의 몸된 사람들이 되어 지체가 되어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예언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후에 약속하시고 또 장차 보내주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는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환상 중에 보고 계시록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 부활절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금찬 때도 잠시 나눴던 말씀 시간에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때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참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산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자꾸만 우리가 상실하고 또 오늘날 마치 이전의 성전처럼 이전의 성전 시대와 제사와 그 제도처럼 우리가 또 형식으로 다시 굳어지고 있다면 또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종교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새겨도 우리가 한 번에 그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올 한 해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지만 그 뜻에 더 가까이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묵상할 때마다 새롭고 매번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예민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도 통과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만 좀 온전히 알고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워가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정결해지기를 힘쓴다고 하면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 통하여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여져서 정말 성령의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전되게 하시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여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시대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맞는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전되어야 할지를 또 우리가 함께 제도 이제 가이드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성전되어야 할지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얻어 가시는 이 한 주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